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샬롬,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성경 읽기와 말씀 묵상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기도하고 간구하는 모든 것들 위해 응답의 열매가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성경 읽기 내비게이션은 신명기 29장입니다.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모압 땅에서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은 이러하니라.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소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너희의 목전에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나니 곧 그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내 눈으로 보았느니라.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까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셨거니와 너희 몸의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의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너희에게 떡도 먹지 못하며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셨음은 주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신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너희가 이곳에 올 때에 헤스본 왕 시혼과 바산 왕 옥이 우리와 싸우러 나왔으므로 우리가 그들을 치고 그 땅을 차지하여 루벤과 갓과 므낫세 반 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었나니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오늘 너희 곧 너희의 수령과 너희의 지파와 너희의 장로들과 너희의 지도자와 이스라엘 모든 남자와 너희의 유아들과 너희의 아내와 및 내 진중에 있는 객과 너를 위하여
나무를 패는 자로부터 물 깃는 자까지 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 있는 것은 네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에 참여하며 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오늘 네게 하시는 맹세에 참여하여 여호와께서 네게 말씀하신 대로 또 네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대로 오늘 너를 세워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그는 친히 네 하나님이 되시려 함이니라. 내가 이 언약과 맹세를 너희에게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우리와 함께 여기 서 있는 자와 오늘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한 자에게까지이니 우리가 애굽 땅에서 살았던 것과 너희가 여러 나라를 통과한 것을 너희가 알며 너희가 또 그들 중에 있는 가증한 것과 목석과 은금의 우상을 보았느니라. 너희 중에 남자나 여자나 가족이나 집 하나 오늘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서 그 모든 민족의 신들에게 가서 섬길까 염려하며 독초와 쑥의 뿌리가 너희 중에 생겨서 이 저주의 말을 듣고도 심중에 스스로 복을 빌어 이르기를 내가 내 마음이 완악하여 젖은 곳과 마른 것이 멸망할지라도 내게는 평안이 있으리라 할까 함이라. 여호와는 이런 자를 사하지 않으실 뿐 아니라 그 위에 여호와의 분노와 질투의 불을 부으시며 또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를 그에게 더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천하에서 지워버리시되 여호와께서 곧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그를 구별하시고 이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언약의 저주대로 그에게 화를 더하시리라. 너희 뒤에 일어나는 너희의 자손과 멀리서 오는 객이 그 땅의 재앙과 여호와께서 그 땅에 유행시키시는 질병을 보며 그 온 땅이 유황이 되며 소금이 되며 또 불에 타서 심지도 못하며 결실함도 없으며 거기에는 아무 풀도 나지 아니함이 옛적에 여호와께서 진노와 격분으로 멸하신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의 무너짐과 같음을 보고 물을 것이요 여러 나라 사람들도 묻기를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이 땅에 이같이 행하셨느냐 이같이 크고 맹렬하게 노하심은 무슨 뜻이냐 하면 그때 사람들이 대답하기를 그 무리가 자기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더불어 세우신 언약을 버리고 가서 자기들이 알지도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시지도 아니한 다른 신들을 따라가서 그들을 섬기고 절한 까닭이라. 이러므로 여호와께서 이 땅에 진노하사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대로 재앙을 내리시고 여호와께서 또 진노와 격분과 크게 통한하심으로 그들을 이 땅에서 뽑아내사 다른 나라에 내던지심이 오늘과 같다 하리라.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인준, 결정이나 결과 등을 정식으로 인정하다는 의미입니다. 법률 용어로는 입법부가 법률에 지정된 공무원의 임명과 행정부의 행정행위를 인정하는 일을 이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인준이란 말 속에는 사전 동의와 사후 승인이라는 의미의 양면성을 담고 있기 때문에 법률 용어로는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불필요한 해석의 오해를 살 수 있는 인준이라는 용어보다는 임명동의라는 표현을 정확하게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모세는 두 번째 설교에서 이스라엘이 알고 지켜야 할 시내산 언약의 구체적인 조항이라고 할 수 있는 율법을 강론했습니다. 율법을 준수할 때 따르는 축복과 위반할 경우 대가로 치러야 하는 저주 조항들도 제시했습니다. 이제 그는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압 평지에서 총회를 소집하고 그곳에서 세 번째 설교를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을 인준하도록 합니다. 특별히 27장과 28장에서 강조된 언약을 위반할 경우 그들에게 임할 저주를 감수하고 인준하라고 합니다. 물론 이 언약은 결코 새로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시내산에서 그들의 조상들이 40년 전에 하나님과 맺은 언약입니다.
그래서 출애굽 2세대들에게는 모세의 시내산 언약 갱신에 대한 선포는 조상들의 언약에 대한 사전 동의와 후손들의 사후 승인이라는 의미의 인준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도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즉 모세는 언약의 성격상 그들의 조상들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 아직도 후손들에게 유효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새로이 형성된 출애굽 2세대들에게는 언약을 받고 안 받고는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들은 이미 조상들과 신앙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약을 물려받은 후손들은 주저하지 않고 온갖 정성을 다하여 그 언약 준수를 약속하고 그대로 살아야 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에게 시내산 언약을 재차 확인하는 일종의 언약 갱신식을 하며 언약에 따라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 당연한 도리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모세는 먼저 이스라엘에게 지난 날들을 돌아보고 여호와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은혜를 베푸셨는가를 돌아보라고 합니다. 출애굽 이후 이때까지 이스라엘을 보존하시고 지켜주신 끊임없는 여호와의 은혜를 생각하면 하나님과의 언약을 갱신하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그는 이어 이스라엘이 언약을 위반하면 어떤 벌을 받게 될 것인가에 대해 경고합니다. 아무리 은밀한 곳에서 저지른 위반 행위라도 결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이러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만일 이스라엘이 계속 언약을 위반하며 가나안에 가증한 것들을 숭배한다면 하나님은 그들에 대해 질투하시고 맹렬히 분노하시며 격분하시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그들을 내치실 것입니다. 그러나 다행히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내치시는 것이 이야기의 끝이 아닙니다. 만일 이스라엘이 끌려간 곳에서 진심으로 회개하면 하나님이 다시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스라엘이 마음만 먹고 열심을 내서 율법을 지키면 타국으로 끌려가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책임은 아직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계시까지 알아내서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책임은 지금까지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만을 지키는 것입니다. 또한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의 일부는 하나님이 일부러 숨기시기 때문에 인간이 도저히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율법의 경우에는 하나님이 정확하게 밝혀 계시해 주셨으므로 인간은 이 율법을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만일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다면 그것은 그들의 의지에 문제가 있는 것이지 율법이 너무 어려워서 혹은 오묘해서는 아닌 것입니다. 율법은 모든 사람에게 마음만 먹으면 뜻을 파악하고 행할 수 있는 충분한 접근성을 제시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에게 자신들 앞에 놓인 생명의 길과 죽음의 길 중 하나를 선택할 것을 권면하는 것으로 마무리합니다. 오늘 구약성경 읽기 내비게이션은 신명기 29장 인준이었습니다. 이 시간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출애굽 2세대들에게 언약에 대한 선택의 여지가 없듯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부름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말씀에 대한 순종은 선택이 아닌 명령이자 절대 의무입니다. 순종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삶의 은혜를 기억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택함 받은 자로서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인의 품격과 탁월함을 드러내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오늘도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이렇게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순종은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음악이 마칠 때까지 자유롭게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동행하십니다. 주 안에서 승리하십시오.